마지막 날이네요. 순환주간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사야 53장이 끝나죠. 근데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 속의 복음서. 사실 이사야 53장과 또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예언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그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는 속죄가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가지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빛을 발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죄를 지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벌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까 또 거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런 공의와 사랑, 또는 정의와 사랑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현장이다, 상징이다, 실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 높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승귀했다 그럽니다.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다, 자신의 자리에 복귀했다, 그런 승귀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앞에 11절까지 쭉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주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 존귀한 자와 함께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존귀하다 그러면 굉장히 고귀한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말에는. 근데 이 말의 뜻은 높다, 또는 크다, 또는 많다, 뭐 이런 의미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어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한이 크다, 높다, 깊다, 많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한과 비슷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이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지식으로, 이 어제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아는 것이 가슴에 느껴지고, 또 가슴에 느껴진 그대로 머리에 아는 것과 가슴에 느껴진 것을, 그 지식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의롭게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죠. 이 자신이 친히 의롭게 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도리를, 그 섭륜과 경륜을 머릿속으로 아셨고, 그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뿐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나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는 말은 사실 앞구절과 병행하는, 반복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왜 강한 자가 되느냐, 아까 말한 어렵게 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강하게 되느냐, 그리고 탈취했다는 게 뭘까?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강하니까 탈취하죠. 약하면 탈취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탈취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탈취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탈취한 그런 강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구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런 것을 탈취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이긴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사실은 사탄의 권세와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강한 힘이 이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셨고, 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취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받는 종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버렸다, 또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하는 동사가 또 나오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이렇게 이 메시아와 관계되는 단어,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담당하다, 기도하였다가 전부 완료 동사인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완료 동사인데 뒤에 있는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완료긴 하지만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지금 다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700년 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언이 확실하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럴 때 완료 동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는 버렸다는 것은 물과 같은 액체를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죽음에 이르도록 완전히 쏟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죽음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이 부당한 죽음, 억울한 고난을, 그 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히 이루었죠. 그래서 완료가 된 겁니다. 그 예언이 700년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거는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잖아요. 강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700년 후로 완전히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담당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을 완료했죠. 대속적 사역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끝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700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쟤들이 뭔 일을 하는지 지들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완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완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사건은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고 이게 왜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고 이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기서 이사야가 1700년 후에 썼다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원래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을 보니까 1700년 뒤에 이사야가 썼다는 이 말은 이사야가 그것을 쓴 후 1700년 동안 사실상 모든 랍비와 현자들은 그 장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원본에는 나와 있어요. 이거 편집한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쓰고 1700년 동안은 이거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랍비들도 또 거기 현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AD 1000년경에 이 이사야 53장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하프타라를 읽을 때 빼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이 있거든요. 걔들이 갖고 있는 토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라는 이사야 53장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읽을 때는 그 이사야 53장은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전도 미디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감정들도 나오고 이 인터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One for Israel이라는 그런 One for Israel for israel.org인가 뭐 그렇게 돼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느냐면은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게 이사야에 의해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것이고 그것도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순환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모쪼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계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거나 또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순환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미 참으로 우리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지식처럼 우리의 머리에서도 알아차리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그 지식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